형상을 닮은 인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달나라에 착륙하여서 달나라의 표면을 걷고 또 달나라의 여행을 이제 머지않아 가까운 곳에 여행하듯이 다녀올 수 있는 그렇게까지 발달을 또한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까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죠. 그런가 하면은 수백만 또한 수억 개의 그 정보를요 아주 자그마한 그 칩 안에 다 집약해서 넣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그 최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하는지요. 여러분, 저희들이 먹는 옥수수 말입니다. 이게 자연산이 있지만은 이것이 유전자의 그 클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중에도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을 위해서 올게닉이 왜 이렇게 뜨기 시작하느냐, 그런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식물들, 심지어는 여러분 복제양을 만드는 시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이처럼 인간은 참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허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또 들었다가 급전직하 한순간 자그마한 인생의 슬픔의 문제가 떨어뜨려지면요, 그렇게 용기 백배했던 내 안에서의 삶의 자신감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슬픔 앞에 몸부림치는 자,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고독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존재, 질병 앞에는 하얗게 질려가지고 의사 선생이 내린 진단서 앞에서 죽는다도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단서에 조금 나쁜 징후가 나타났다 이러면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가지고 인생이 그냥 살맛 안 나는 거예요.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문제 앞에 저희들이 봉착될 때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한 인간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 보면은 그 팔공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팔공산 기슭에 보면은 아주 영험 있는 이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새벽같이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상기석에 그냥 새까맣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효염 있는 그 돌 한 번 만지고 들기 위해서. 그 돌 들었다 이러면은 뭘 받는다? 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대통한다, 운수 대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대학 교수님도 새해가 되면은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도대체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뭔가?
그 바위에 손 한 번 대고 그 바위 그냥 그 길을 받으면은 새해가 하이웨이처럼 열려지는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인간의 모습.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21세기를 일컬어서 불확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죠. 보장된 것이 없는 거죠.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인생 자체가 모연한 거예요. 안개가 낀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아픔 앞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 실체거든요. 이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뭘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이러한 움츠러드는 나약함, 인생 속에 찾아오는 자그마한 것에서 내 혼자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 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이걸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굉장한 말씀이죠.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대안이라고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때때로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들이 능력의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미쳐서 너를 세워 올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정체,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존재의 실체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없다라는 인생의 고독 앞에, 이 외로움 앞에 인생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00여 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알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신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약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진노하시고 멸하신 걸로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한 그 다음에 약속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즈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위대한 왕이
그 왕으로 인하여 철통 같은 이 바벨론의 국가를 멸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국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인생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찾아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시련을 견뎌 반드시 너희에게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을 계획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스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담은 책이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전 53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제1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행진합니다. 그것을 담은 책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말하는 이 말씀과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포로 귀환, 본국으로의 귀환의 그 시간적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150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 경고의 말씀 속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황홀한 꿈을 꾸는 듯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 지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벌써 그거는 옛날 전설의 고향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고 생동감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들이 나타나죠.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택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믿음의 백성들을 일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아브라함들의 자손이요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은 오늘의 이 역사적 시간적인 것은 갭이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기에 여러분 추호의 의심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내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말씀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떤 분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잡아가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내 걸로 잡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가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삶의 문제들보다도 더 확연하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삶의 현장 속에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갭이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면, 걸음걸음 같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에 대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말로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처럼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진실하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만약에 나와 무관하고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목숨 다해 그것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미쁘시다라는 말이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봤더니만 미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진실함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이 본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왜 우리에게 또 다가오지 않느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음의 렌즈를 통과하지 아니할 때는 이 말씀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내가라는 말씀이 무려 몇 번이 나타났느냐? 5번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너희들이 좀 가져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주체가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없니? 진실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밤길을 갑니다.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배, 예수님이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후에 그제서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와서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질문이 있다면 너희들 정말 나를 믿는 거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내가 한 이 말을 너희들 정말로 믿는 거니? 여러분, 시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59년부터 부흥사로서 미국의 젊은 목사님이 매스컴을 통하여 또한 수많은 자들에게 부흥회를 가짐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과 함께 단짝이었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능력의 목사님이셨어요. 항상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따라와서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면 템플턴 목사님이 보조를 맞춰서 옆에서 함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곳곳마다 심령들이 하늘문 여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 템플턴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200석이나 되는 교회가 삽시간에 채워지고 교회의 부흥의 가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종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템플턴 목사님이 그가 우연히 발견하고 가지게 된 사진 한 장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여인이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은 자기의 아들을 안고 있는데요. 근데 이 눈의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눈빛인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이 템플턴 목사님이 보고서는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뭄을 내려서 한 생명을, 어린아이의 생명을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냐고.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템플턴 목사님의 이 믿음이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려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진 믿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조금만 비바람과 조금만 파도와 조그만 풍상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형체는 산산조각이 되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붙들리는, 그리하여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하면요,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갈 때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조차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약속은 성취되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때에 반드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 세 번째 뭐냐? 여러분, 함께 하심의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면 동행의 연습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사람 관계에도 보면은요,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많으면요, 그 관계는 파트너십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요, 만나지 않잖아요. 선이 하는 말로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이지 않잖아요. 만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언제라도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사귐이 있어요. 그 나눔 속에는 소통이 일어나고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을 만나면 친구가 되고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성령에 붙들리는 기도를 하십니까? 얼마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전하 쓰나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던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과의 동행 연습이 진정으로 몇 분, 아니 몇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떠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그것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영의 양식으로 내가 밥을 먹듯이 먹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까이 하냐 이거죠. 진정한 동행이 일어나는 연습이 있나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봤더니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백성들이 때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때때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베드로와 같이 변덕쟁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변덕을 부립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꾸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된다. 등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고 견고해진다. 그리고 앞에서 당겨주시는 힘도 더 강력함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살아 계시게 된다. 임재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성수주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공예배로 있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맞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두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왜? 세상의 힘이 너무 세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중력이 있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는 예배, 그 속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낄 때만,
우리는 이 땅을 이겨 승리하여 결국 다스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미래, 불확정한 시대, 오리무중과 같은 앞이 안 보이는 흔들리는 인생, 이것에서 찾아온 두려움들, 불안들, 염려, 걱정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심, 붙드심, 굳세게 하심,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한 길, 승리의 길, 그리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